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반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즐기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근거인을 견디느니라.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자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함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은 들은 것은 잊어버린대요. 누구나 다 들은 것은 잊어버려요. 근데 본 것은 기억한대요. 그런데 살아내는 것은 이해한대요. 우리는 들으면 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듣고 보면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이 듣고 본 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하나하나를 배우고 있어요. 뭉뚱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에 속합니까? 듣고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보고 기억합니까? 그래 그거였지. 살진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살아낼 필요가 있나. 근데 주님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들었으면 보았으면 기억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화가 문제죠. 화가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느낄 새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을 보면 나를 포함해서 이 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변의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화를 내고 후회하고 화를 내고 후회하고 이걸 반복하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화를 어떻게 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예요. 전제가 힘든 일을 겪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화를 내지 않는데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참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제가 이걸 다 살 수 있어서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하는 이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죠. 설교자나 듣는 자나 다 남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그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말씀은 다 일단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선포합시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요. 어떤 득도를 하고 어느 부분에 해탈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욕심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거를 넘어가는 인간의 어떤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나약한 종된 그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자리, 그 인정되는 그 자리를 직면하고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되고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한계가 드러난다고요. 한계가 드러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낭망하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 잣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한계의 자리,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입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의 의로 정죄함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요, 절대로 성내지 마라, 절대로 화내지 마라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요. 원어적으로 보자면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에는 희노애락이 있죠. 그 감정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들, 이 안에 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화가 죄냐라는 말은 내가 표현하는 감정들이 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는 아니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감정이에요. 그럼 이 감정들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단순히 그냥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나의 반응들, 이 반응들이 옳으냐 그르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표현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나가는 거고,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나가는 거고, 기쁘면 기쁜 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죄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화를 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를 안 내려고 해요. 그걸 참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이 한국어로 번역이 이렇게 된 거지, 실제 원어로 보면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화를 쉽게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중하게 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화 자체가 죄가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기 때문에,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게 건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 반응을, 화를 지혜롭게 내는 법, 화를 하나님 뜻대로 내는 법,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면 알죠. 화낼 때 입을 꼭 다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낼 때. 그건 참는 사람들. 화낼 때 주변에 막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뭘 집을 거를 찾는 사람들. 네, 던지거나 뒤집어 엎거나. 아니, 화낼 때 아예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보다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다 화를 낼 때 나는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직면해 보세요. 아니, 화가 나면 그냥 하염없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네, 화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번에 10월 27일 날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드렸어요. 이건 저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화라고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화를 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를 왜 내느냐? 다 나 때문이죠. 거절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니면 억울함 때문에, 아니면 불의한 일을 겪었을 때 화가 갑자기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화를 쉽게 내지 말라가 아니라 화를 조금 더 신중하게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경우들을 겪으면 화에 붙잡혀요. 그 분노에 먹혀요. 그걸 주의하라는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는 불과 같다. 따라해봅시다. 화는 불과 같다. 우리가 불과 같이 화를 낸다고 하잖아요.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근데 이 불과 같은 화가 내 안에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태워요. 화가 날 때 사랑이 태워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를 낼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랑.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화에 먹히면 내가 왜 화를 내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게 폭력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지나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례로 나가요. 무례함이 되는 거예요. 무례함. 이 화가. 창세기 14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 화로 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창세기 14장 가인. 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화를 주체를 못했어요. 화가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화가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먹혀버리면 이 화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다 불태워버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화는 내 중심이 돼요. 내 합리화, 내 자기 중심.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초보잖아요. 운전을 처음에 이제 운전을 타고 이제 베르나를 타고 지나다닐 때 그렇게 이제 천천히 다니니까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화를 냅니다. 이렇게 배려가 없어. 제가 옆으로 깜빡이 켜려면 절대 안 껴줘요. 아니 이렇게 배려가 없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주변의 차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거든요. 주변의 차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운전이 숙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느낌이 어떻게 오느냐?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구나. 그걸 못 보는 거죠.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이것에서 자유롭게 되면 또 시야가 좀 넓어지면 아, 저 사람들이 나한테 빵빵대는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껴주지 않게 계속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너무나 느리게 가거나 내가 너무나 부주의하게 가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문제의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만. 지금 나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나중에 운전에 능숙하게 돼도 습관적으로 분노가 나와요. 껴들으면 아니 갑자기 빵빵거리면 도와주려고 빵빵거릴 수도 있잖아요. 나를. 근데 그런 거 못 봐주는 거죠. 화 때문에 이 사랑이 타버리면 아무리 옳은 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내기로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나 사랑이 깊은 사람들은 그 화라는 함정에 쉽게 빠지지 않아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고 해도 금방 빠져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어떻게 이 화를 해결합니까? 이 화를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빠져나오는 게. 화날 일이 생겨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화에 쉽게 지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화는 나지만 그 화에 먹히지 않아요. 그 화를 나게 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왜 화를 났는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하는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화에 지지 않는 삶.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지혜롭게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이 부분이. 생각나는 대로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저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내 사랑이 죽고 내 할 말이 죽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날 때 상대방의 약점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치명상을 입을 건지가 그 화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막 일어나요. 그 생각나는 그 말을 죽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그렇게 말하고 나면 너무나 기쁘거든. 내 마음 가운데 시원하고. 그게 바로
내 영혼이 무너지고 상대방 영혼도 무너지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한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거였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어렵죠. 붙잡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한계의 자리에서 죽음을 넘어서 나에게 건네신 그 손을 붙잡아서 주님의 힘으로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 대부분이 그 손을 볼 수가 없고 그 손을 붙잡을 힘도 없어요. 그냥 화내고 말아버리죠. 여러분, 화가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모조리 태워버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냉정함이 필요하더라고요. 냉정함.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흥분들이 좀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많은 잘못들을 막아낼 수 있어요. 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부분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해요. 직장 가운데 아니면 동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저부터가 가족한테는 화가 쉽게 이겨지지가 않아요. 이 화한테 쉽게 먹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화를 내요.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 막대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게 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나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처를. 그러니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심한 상처를 줬는지. 나는 이 화에게 먹혀서 그 화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기보다도 내 감정과 저 사람을 어떻게든 넘어뜨릴까 이 궁리로 말하는 나를 못 봐요. 가정 안에서 무분별하게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내지 말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지혜롭게 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까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이 넘어서까지 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4장 27절 왜?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틈을 주십니까? 오늘 내가 화난다고, 오늘 내가 이것을 마음이 안 온다고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 의지를 드리고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 화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나 각자가 다 부모님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되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질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대답 못합니다. 왠 줄 알아요? 부모님에게 받은 건 안 좋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나는 문제야. 이래서 내 삶이 이렇지. 이래서 내 삶이 이렇게 슬프지. 이게 만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나에게 붙이셨을까?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를 못 봐요. 그 하나를 못 봐요. 그 하나는 기억 못하고 내가 상처받은 만 가지만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내 다음 세대에게 뭐 교회에 있는 교회 학교 친구들,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 자녀는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의 유산, 부모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부모님이라는 권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도록 주신 믿음의 유산, 그게 다 달라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이 뭐가 낫다, 뭐가 틀리다라고,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하다 말할 수 없어요. 어디에 더 집중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에 집중하고 어떤 분은 위로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사과하고 용서하는 거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에 집중할 수도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보고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우리가 화내는 방법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적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내느냐?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 어떻게 화를 내는가? 부모님한테 뭐라 할 게 없어요. 뭐 믿음의 선진들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내가 그대로 살고 있거든. 그러면 중요한 건 그때부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 부모 탓할 거 없어요. 아니면 과거 탓할 거 없어요. 그 상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봐야죠. 우리 왜 자꾸 과거로 가냐고. 그래서 이랬다. 그래서 이랬다. 절대 안 바뀌어요. 내 자녀가 똑같이 그 말할 때 내 가슴 찢어집니다. 내일을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내 앞에 선진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나에게 사과할 때까지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부른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너에게만 주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다. 나의 이 뜻을 헤아려서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안 되겠니? 근데 우리는 계속 과거로 본다는 거죠. 저는 부모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은 바로 그거예요. 딱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해가 지기 전에 미안하다고 해라.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아직 화가 안 풀렸다 하더라도 말을 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무조건 화해를 하고 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순종이 중요하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맨 처음에 되지 않았어요. 진표 목사님이랑 관계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손잡고 서로 잘못한 거 먼저 이야기하고 용서하라 하고 마지막에 뽀뽀하라고 하고 마지막에 껴안으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 애들의 마음이 풀리겠냐고요.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정말 귀한 저에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도 받은 유산. 그게 뭐냐면 항상 저희 아버지는 뭐가 있냐면 집에 가서 화를 내더라도 자신이 화를 냈던 행동을 돌아봐요. 저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그래도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말씀 가운데도 돌아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연약한 부분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돌아는 보는데 표현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에게 이거를 받았어요. 진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화가 나면 바로 그 화를 풀기보다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화난 것을 가지고 좀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바꾸려고 하고 표현은 서툴지만 중요한 게 인정이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 인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 인정이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인정. 저는 이 두 가지를 부모님에게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네, 모른다? 부모님 그런 거 없는데요? 믿음의 선생님들 그런 거 없는데 선생님한테 내가 배울 게 없는데요? 그건 진짜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안에 분명히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부모님이 화를 낼 때 어떻게 화를 내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는지, 어떻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완성형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의 그 과정을 보세요.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과정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야 돼요. 에이, 부모님도 못 사는데 내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아니라 부모님이 살려고, 안 되지만 살려고 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예수의 길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배울 게 없다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할 때마다 무시하고 안 듣는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 다음 세대도 절대 내 말 듣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권위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하는 말을 그냥 뭐 기도도 안 해보고 막 들어라 이런 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기억 참고 뒤져가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생각 다 죽고 이미 내 한계잖아요. 그럴 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 부모님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 있고 아니면 셀 리더일 수 있고, 그들이 하는 믿음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너 변했다, 너 좀 뭔가 달라졌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전체적으로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저는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직장에서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우리의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혜롭게.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기도해보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남 가르쳐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습니까? 살고 싶어요? 진짜 이 사랑대로 살고 싶냐고요? 그럼 눈빛이 달라요. 옆분들 바라보세요. 눈빛이 다르다고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이 뭐냐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연약함이 10,000가지라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 자세, 그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약함 자리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도리어 주님이 직접 넘어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손을 잡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해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공동체와 대한민국이 바뀔 줄 믿어요.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가, 연합 예배가 그냥 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정말 쉽지 않은 그 자리, 그 서울시청, 서울 그 광화문대로에서 언제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힘차게 찬양하고 뛰고 기도하고,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계속 핍박이 임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감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진리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걸기 원해요. 어디에 끌려가십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기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삶에서는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해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다시 한번,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그 한계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